원활한 소통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해보고자 하는 그런 목표 중에 하나일 겁니다. 원활한 소통을 하려고 하면 가장 적합한 조건은 대면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이해력과 또 상대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눈과 지혜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면해서 얻는 것이 없다면 소통은 실패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신이 발달해 가지고 영상으로 외국에 있는 어떤 업체들과 대화를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시작을 하려고 하면, 중요한 대화를 하려고 하면 그 먼 거리를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오랫동안 만나고 거래는 불필요로 한데 서로 왕래하고 대면하는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되는 많은 정보들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더 확실하게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기술이 발달해도 대면하는 일들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게 있습니다. 예전보다 대면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소통할 때 대면이 아니면 이제 소리로 하죠. 또 영상으로 하고요. 근데 요즘은 문자로 많이 합니다. 이메일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소셜미디어가 제공하는 많은 아주 문명의 이기적인 그 좋은 도구들을 씀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느냐, 소통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뭔가 허전함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에는 소리만 들어서 정보만 가지고 할 수 없는 게 많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람과의 소통은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인 언어라는 게 있죠. 비언어적인 요소들이 작동하죠. 그래서 대면만큼 확실한 소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면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소통에 전화해 그거는 임시 방편이지 대안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 대면 관계는요 인간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서로를 만나는 건 부담스러운 일인데 만나서 공감하고 유대감을 느끼고 이런 반응들을 할 때 온몸이 그 일을 통해서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미주신경이라고 하죠. 또는 자율신경계라고 하고 그런 몸 안에 있는 신경체계들이 대면할 때 가장 크게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함께 같이 살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밥 먹고 하는 일들이 소중한 이유가 있습니다. 홀로 살 때 그 지겨움과 외로움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면의 소통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대면하려고 노력하고 대면을 더 많이 할수록 관계의 확장들이 생기고 삶은 활력이 넘쳐지며 특별히 건강함도 유지할 때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 이 좋은 방법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앞으로 10년이 정도 지나고 나면 비대면은 더 활성화될 겁니다. 많은 영역에서 대면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옛날에는 가게에 가면 사람을 만나는 일, 물건을 살 때, 음식을 먹을 때 사람과 대화하는 일, 그거 있었는데 지금 없어지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더 많이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에 들어가서 밥을 시켜서 먹고 아무도 없는 자리에 혼자 앉아서 유튜브 보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런 것들이 넓어지고 많아지고 가짓수가 많아질수록 삶은 피폐해지고요. 결국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정도 지나면 아마 세상은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는 위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회에 나오는 식구들 중에서도 대면 자체를 이미 불편하게 생각하고 비대면을 이미 활성화한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대면도 선택적으로 합니다. 내가 편한 사람들은 만나고 내가 좀만 불편한 사람들은 안 만납니다. 내가 재미있고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쪽에서는 대면을 활용하는데 조금만 불편해지거나 무언가 본인이 소외되는 느낌이 들면 그거 안 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결국 대면의 일들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명절이 오지 않았습니까? 명절의 가장 큰 일이 뭐냐면 대면하는 겁니다. 이 대면이 포기되지 않아야 되는데
많이 포기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명절에 누군가 찾아오시면 그래서 기쁘게 맞이하시고 뭐 좀 불편한 사람이라고 하면 대화의 양을 좀 줄이면 되는 것이지, 완전히 대면을 포기하는 건 오히려 더 내게 불리하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도 대면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대면, 정말 영화롭고 대단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걸 위험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심지어 죽는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가보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에 가보면 또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가 하는 말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는 이 말이 하나님과의 대면을 위협적으로 느끼게 만들고, 그리고 실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스스로 공포 속에 빠지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한다는 거죠. 다만 하나님은 이사야를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부정하고 망가진 자의 입술을 정결케 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움받는 일들을 세우는 일들을 해주셨죠. 또 대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대면에서 큰 역사의 반전을 이룬 사람들도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야곱입니다. 그는 심지어 하나님과 대면에서 씨름했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죽어야 될 존재인데 그 씨름 이후에 그가 살아나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느니라. 이 보존은 대면한 자의 능력이 탁월해서 보존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대면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죽이지 않고 생명을 보존시켜준 결과입니다. 그래서 대면은 극단적으로는 매우 위험한 일이지만 정말 중요할 때 하나님은 이 대면이란 방식을 통해서 당신의 사람들을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2장에 분이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그곳에 있던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고 그날 이름이 개명됩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사기꾼 야곱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바뀌는데, 이 바뀌는 사건의 핵심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씨름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기듯 싸웠고 하나님은 지셨습니다. 정말 사력을 다해서 덤벼드는 그 사람에게 져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 정도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 당신이 직접 찾아가서 만나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또 이 특별한 경험은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인생을 사는 중에 대면 사건이 일어나도 좋고, 결국은 우리가 죽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을 대면할 일들이 벌어질 건데, 그런 대면을 소망하는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대면을 이 땅에서 소망하지 않고 또 죽어서도 그분의 대면에서 모르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주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그 당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면시켰습니다. 그게 성육신 사건이고요,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의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면케 하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 하나님을 대면하기 원합니다 하는 기도들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과 한계 속에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할 때 그분을 만나는, 때로는 음성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만나게 되는 사건들에 대해서 절대로 없는 일이야 생각하지 마시고 열어놓는 그런 신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사야서에 기록된 여호와의 종에 대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같이 보시죠. 50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시사 학자들 같이 하라. 저희 어렸을 때 그 시험 보러 갈 때마다 목사님이 이 구절 탁 펴셔가지고 읽어주시면서 하나님의 학자의 영을 주셔가지고 학력고사 잘 봐라, 뭐 잘해라. 그래서 꼭 저희들 이렇게 시험 보러 가는 모든 선후배들이 주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뭔가를 받는 것처럼 목사님한테 그렇게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때 어린 마음에 하나님이 학자를 시켜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학자의 혀. 이 학자의 혀란 가르침을 받는 사람의 혀, 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는다는 뜻이지 학자가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종이 스스로 총명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총명해지는 자입니다. 스스로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커가지고 능력 발휘를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챙겨서 자기 것으로 소화하고 그것을 결국 삶에서 적용해서 써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이 본문에서 말하는 학자의 혀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일은 무엇이냐? 곤고한 자를 말로 돕는 겁니다. 곤고하다는 건 지쳐 있다는 뜻인데요, 힘들고 어려운 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거죠. 위로하는 거죠. 말로 돕는 거죠. 이때 말이란 말만 돕는다는 뜻이 아니라 삶으로, 시간으로, 재능으로 돕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 가르침 받는 사람은 그 가르침을 자기만을 위해서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곤고한 자, 지친 자를 돕는 데 쓰는 데 써야지만 제대로 쓰임을 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은요, 고난으로 표현됩니다. 5절부터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며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을 아노라. 세상을 거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에 의해서 고난이 생겨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표현은 매우 직접적입니다. 그러니까 등을 때린다, 또는 모욕을 하고 침을 뱉는다, 얼굴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은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을 연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 얼굴이 부싯돌처럼 아주 아주 딱딱하게 굳어버릴 정도의 고난들이 일어난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면 세상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고마워하고, 그래서 오히려 전하는 자에게 이득이 있고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했을 때 그분이 걷는 길은 정말 그 탄탄대로가 아니었고 가시밭길이었거든요. 그 길과 같은 길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전달하는 자들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신자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냥 선행하고 세상 돕고 성실하게 살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여기서 끝나면 딱 좋은데, 근데 그 이상으로 가야 될 일들이 신자의 삶 속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신자가 그 이상의 삶으로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 이상으로 안 들어가고 그 이상 밑에서 그 허들, 그 장애물을 넘지 않고 그 밑에서 그 정도에서 멈추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 허들을, 그 장애를, 그 경계를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는 사람, 그냥 좋은 사람이 아니라 진리와 선을 전하는 사람, 그냥 저 사람은 선행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악과 싸우는 사람,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안 넘어가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욕먹게 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 경계를 안 넘어가고 그 경계 근처도 안 가고 멀리 떨어져서 선을 말하고 착함을 말하고 이웃사랑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소리들은 전부 공허한 얘기가 되는 거죠. 경계를 넘어서 정말 우리는 선을 행했는데 상대방은 우리한테 침을 뱉는 일들이 벌어질, 이 상황들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이 상황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고 이 상황 때문에 더 믿는 자들이 하나 되는 응집력이 생겨야 되는데 더 이상 생기지 않습니다. 모험을 하는 만큼 생기는 겁니다. 모험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무슨 일인지 전혀 모르는 신자들이 태반이고, 그 태반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늘 자기 성공, 자기 출세, 자기 안전인 거죠. 고난을 당한다고 말했는데 고난이 없는 신자의 삶, 제대로 사는 삶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향하는 의와 선이 정말 세상에 봐서도 별것 아니구나,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깨우친다면 도움이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들어가는 종들을 향해서 그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랴. 보라, 그들은 다 옷같이 헤어지며 종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게 그 경계를 못 넘어간 사람들한테는 저는 안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일상의 우연과 평범으로 사는 거죠. 그 경계를 넘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돕고 정죄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공격하시거나 그들과 싸워서 이기도록 하는 일들, 때로는 지지만 그러나 그 짐을 통해서 의를 이루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8절 9절이 현장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밑에 저 어디 떨어져 있는, 그냥 도덕적으로 선하고 질서 좀 지키고 그 다음에 악한 생각 좀 덜하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의 싸움의 현장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기에 도우심도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도 거의 안 보입니다. 남들은 있다고 하는데 나는 뭐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슬픈 현실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르니까 그런 교회에 나와서 좋은 말씀 듣고 복 받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교회와 그냥 교회가 갈라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런 분들에게 주님이 오시면 결국 십자가에 못 박죠. 왜? 내가 따랐던 그분이 아니기 때문에. 신자에게 오는 고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야, 너희 좀 힘들 거야, 그러니까 조심해,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정말 너희가 내 말대로 산다고 하면 세상은 너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침 뱉을 거야, 욕할 거야, 너를 솎아낼 거야, 뺄 거야. 근데 여러분, 그런 불이익 당해보셨습니까? 이런 불이익은요, 믿지 않는 자에 의해서 믿는 자가 당하기도 하지만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안에서 진정으로 믿는 자가 당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오늘날은 세상이 진정한 신자에게 공격하는 것보다는요, 문제 있는 신자가 진정한 신자를 공격하는 게 훨씬 더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고난을 그들은 모르고 남들을 그렇게 공격할 때 그게
의로운 자를 고난당하게 한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 차원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정한 신자란 그분의 뜻을 따라서 결국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벌어질 때 내 마음대로 복수하고 내 마음대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방식과 그분의 방법을 쫓아 또 다시 의로운 고난의 길들을 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런 이야기들을 종합하면서 두 가지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을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는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 있는 곳에 누우리라. 10절은 두 사람을 나눠서 말하는데 두 분류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죠. 또 한 분류는 흑암 중에 행하며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자. 근데 여러분, 이 두 분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와 세상 이렇게 분류하는 것도 있지만 교회 안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흑암 중에 행하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 다수라는 거죠. 그럼 결국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 개척한 멤버들이 나름 그 의로운 일을 하고 모여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설교 중에 그런 말을 했어요. 구원은 우리 예상보다 소수가 받을 거라고. 예배 끝나고 한 분이 되게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분은 다 의로운 분인데 왜 저쪽 교회랑 싸워서 여기 왔으니까. 근데 여러분, 싸워서 왔다는 것만으로 모든 게 완성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중요한 건 싸웠냐 안 싸웠냐의 문제가 아니라 날마다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고난도 감내할 마음이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한 걸음 더 나가자고 얘기했더니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이 의로운 상태이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복이 저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 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그분의 의보다는 나의 의를 세워서 상대방과 싸웠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이제 정신 차리고 본격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한 겁니다. 왜? 구원의 문이 좁기 때문에.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구원의 문은 훨씬 좁습니다.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그 믿는다고 할 때 믿음이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연결된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복음입니까? 아니면 본인들의 신념입니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 삶이 흑암 중에서 헤매는 삶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의 말씀에 따라 나를 고쳐나가는, 바꿔나가는 삶일 때 달라지는 겁니다. 금방 읽은 10절 그 뒤에 보면 11절이 나오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들이라고요. 그들도 불을 갖고 있어요. 불은 빛 아닙니까? 근데 이 불은 하나님이 주신 불하고는 다른 불이에요. 다른 빛이에요. 사람들이 생성해낸 불이고 그것도 빛의 역할을 하는 듯 하죠. 근데 여러분, 그 빛은 그 빛
자체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하나님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사람이 피워낸 것이기 때문에. 그 불이 빛이라고 속이는 거죠. 그리고 그 빛에 속아서 불나방처럼 사람들이 달려들었다가 오히려 불쏘시개로 다 타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 불, 그 빛,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빛이 아니라 사람이 불을 만들어서 만든 빛, 사람이 자가 발전한 빛, 그 빛이 진짜 진리인 양 착각하면 그 모든 구원의 여정들은 그래서 종결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할 게 한 가지밖에 안 생깁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그분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으십니까? 그 자리에 가서 앉아 계시고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읽어내시고 그 말씀이 과연 이러한 뜻인지 살펴보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한 노력들로 하루를 쓰십니까? 24시간 365일을 다 써야 된다는 뜻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거기에 초점을 두고 마음을 두고 그대로 행하기 위한 시도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꾸준히 이어지는 사람만이 결국은 완성하지는 못하지만 그분의 뜻 안에서 의미 있는 삶들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사야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0장으로 넘어오면 그런 자들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모든 자에게 위로를 준다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50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보라.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 이 사람들이 앞에 학자의 혀라고 표현된 가르침을 받으려고 애쓰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배움은 의입니다. 인간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옳음. 그 옳음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웅덩이, 구덩이를 생각하라고. 너희가 어디로부터 발굴됐는지, 어디로부터 추출됐는지, 어디로부터 뽑아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 본문에 기본적으로 너희로 등장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바위틈에서 나왔는지, 이스라엘이 어떤, 여기서 그 우묵한 구덩이라는 건 채석장을 말하는데 채석장에서 나온 존재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살펴볼 내용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보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 동산 같게 하였느니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사라는요 믿음의 조상이죠. 동일하게. 근데 여러분, 이들의 예전 이름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브람, 사레. 그들은 그 당시에 실패한 존재였습니다. 뭐 지금하고는 실패 성공의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뭐 지금에 비유할 수는 없지만 당시로 올라가면 자녀 없는 삶이라는 게 실패인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실패가 얼마나 컸던지 가족들과, 그게 시족 사회인데, 시족의 그런 조그만 영토를 가진 사회인데 그 사회를 과감하게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과감하다고 표현하면 안 되죠.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절절함을 가지고 그가 움직일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그 하나님이 내가 인도하겠다, 따라와라 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게 채석장에서 아브라함, 사라를 뽑아낸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스스로는 어떤 것도 열매 맺을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발굴해내신 겁니다. 찾아내신 겁니다. 찾아낼 때 하나님의 기준이 명확한 것 같습니다. 가장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존재, 그 존재가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해서 제대로 된 존재로 서게 됐는지를 표현하는 말이 2번 나오는데,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사막이 어떻게 에덴이 되며 광야가 어떻게 여호와의 동산이 될까요?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쌓았던 바벨탑은 결국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만이 사막을 에덴 되게 하고 광야를 여호와 동산 되게 합니다. 그러면 변화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했던, 하나님으로부터 발굴당했던 그들이 우리를 구원해내고 우리를 새롭게 만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받는 것을 통해서 삶을 모험적으로 시도하는 거죠. 그 모험적인 시도의 내용, 실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허지지 아니하리라. 주의하라. 귀를 기울여라.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눈여겨 마음에 새기듯 정확하게 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때 이 주의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공의를 만민에게 빛으로 세우라는 겁니다. 공의입니다. 공의. 공의가 있어야 사랑도 있는 거죠. 또 이거는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으로 공의를 이루는 삶. 공의로 표현된 이 단어를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너무나 쉽게 예수 믿는 것을 그냥 좋은 마음으로 선하게 착하게 이웃과 함께 맛있는 거 먹으면서 때때로 여행 다니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둘람이 뭐가 중심인 거냐면 세 가지 정했잖아요. 예배, 관계, 그리고 세상을 위한 일. 근데 그 일의 가장 모토는요,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따른 예배, 하나님을 공의를 따르는 관계,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세상을 위한 일, 이렇게 연결될 때만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거기 등장하는 하늘 그리고 땅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것들이고 우리가 서 있는 터전이고 바라보는 곳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연기 같고 옷같이 헤어지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이 의미 둘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런 존재가 아닌 공의로 가르침을 받고 공의를 행하는 삶, 그게 구원입니다. 그 일이 없으면 구원이 안 이루어진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뭘 배워야 하느냐? 하나님의 공의를 배우고 공의로운 삶 사는 거죠. 그래서 전에부터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정의로운 개인과 공의로운 사회라고요. 그 삶이 우리의 방향이고 그런 것을 위해서 사시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말하죠. 정치전 얘기하지 말자고.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어느 당을 지지하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포기한 상태로서의 사랑, 정의와 공의가 없는 모든 걸 덮어버리는 그런 식의 방법, 그게 교회를 망하게 하고 신앙을 회파시키는 거죠. 공의로 일할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7, 8절은요, 그들을 다시 한번 격려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이 본문의 끝은요, 공의는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의는 구원이다. 믿음이 구원이라는 얘기 안 합니다. 공의로운 삶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구원이라는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지만 틀릴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것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의 신념, 믿음이라고 표현되는데, 그건 공의가 아닐 수 있고 공의롭지 못하면 구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공의로운 믿음이고 공의로운 삶으로 이어지려고 애쓰고 있는지, 그런 가르침을 받고 있는지 살펴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조금씩이라도 전진하려고 노력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알게 되면 명확합니다. 우리가 뭐가 두려운 일이고 뭐가 쉬운 일이고 뭐가 이길 수 있는 일이고 뭐가 할 수 없는 일인지가 명확해지는 겁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그게 공의로운 일과 연결되어 있는 일입니까? 그걸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정리하셨습니까? 20세기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을 얘기하라면 여러 명이 나올 수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보네퍼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놀라울 정도의 탁월한 신학도 대단하지만 목숨을 건 신앙 생활도 대단합니다. 그는 나름 독일 사회에서 인정받는 학력을 갖고 있는 목사였고 또 실제 영향력 있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히틀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독일 국민과 교회로부터요, 비국민, 너는 독일 사람이 아니야 열애당하고 민족의 방해자로 조롱당했습니다. 결국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되죠. 포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체포했던 나치는요, 그 당시 뭘 주장했냐면 독일이 천년 제국이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천년 왕국 얘기하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고 세계의 주인이 될 거라고. 그리고 반대하는 보네퍼를 결국은 죽였죠. 얼마 되지 않아서 독일이 무너졌죠. 여러분, 독일 나치가 유지했던 권력은 12년 정도밖에 유지 못했습니다. 존먹은 양털처럼 그들은요,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보네퍼는 근데 지금도 신앙에 대한 고민이 있고 과거 선배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꼭 읽어야 될 책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그가 제시했던 많은 신학적인 개념들을 아직도 풀지 못한 난제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개의 이야기들을 되씹고 또 되씹고 그러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야, 보네퍼를 직접 만나서 진짜 한번 물어보고 싶다 할 정도로 그의 사유가 얼마나 깊고 그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지. 머리만 좋고 사고만 좋고 묵상만 좋은 게 아니라 그는 실천도 대단했고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그 소중함을 알고 교회 공동체를 위한 헌신들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모릅니다. 나치를 기억하고 히틀러를 본받자고 말하는 사람들이 요즘 있는데, 근데 그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인정하는 것이냐 물으면 그렇지 못하죠. 근데 보네퍼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보든 보수든 상관없이 이 정도의 신앙인이 우리의 정말 촛대와 같은 분이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 그런 그 들음이 많은 사람에게 영감과 위로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믿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공의로운 믿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나의 복지를 위한 믿음이 나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개인으로 살려고 하는 수고가 나를 건강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내 욕심껏 산다면 그것은요, 존먹은 양털처럼 사라질 이 땅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길부터 여러분 나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번번이 걸려서 못 넘어가는 여러분의 일상의 행복과 건강의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신앙들의 그런 그 방해거리들, 장애물들을 넘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정의로운 일에 도전하시고 공의로운 사회가 되는 일에 참여하시고, 여러분의 물질이 교회 헌금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공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일에 쓰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삶들을 살겠다는 마음이 오늘 본문의 도전인 겁니다. 학자의 혈안, 공의로운 가르침을 받는 사람의 말을 말하는 것이고, 그 말이 이 땅에 지친 자를 진짜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학자의 혈을 지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두움을 이기게 하는 통로가 되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빛이 되신 주님, 세상의 거짓된 불꽃과 어둠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사라질 권력을 쫓아가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들이 만든 불꽃에 현혹됩니다. 그 불꽃은 우리를 태워 없애는 불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진정한 빛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공의로운 삶을 사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진짜 위로가 무엇인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따뜻한 대면에서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매우 좋은 위로와 희망이 되는 것이지만 진짜 이 사회를 살리는 것은 공의로운 위로입니다. 정의로운 개인으로 살고 공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그 벽을 넘어서 내 말이, 내 행동이 정의로운 개인의 삶으로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내 교회가 공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둘람이 개별적인 대면을 통해서 또 말씀을 나누는 즐거움을 통해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또는 무언가 보고 위로하고 여행하는 걸 통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둘람 안에 정의로운 개인과 공의로운 사회를 향한 일들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위로가 있는 곳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아둘람이 우리 주변을 둘러치고 있는 장애물을 넘어서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는 그런 아둘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일을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는, 그래서 진보 보수를 넘어서는 그런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예인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23년 동안 민주적인 교회를 해왔습니다. 충분히 제도에 대한 논의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제도의 힘을 가지고 세상에 빛이 되는 공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일에 참여하는 공동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둘람마다 이 논의와 이 기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예전엔 꿈도 안 꿨던 일들이 아둘람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은혜 있도록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그래서 이 사회가 교회를 통해서 위로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